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는 오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옆에 계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데 이 다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마지막 그 유명한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제 남겨두고 있고 바로 18장 시작되자마자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나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뿔뿔이 흩어질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자신이 떠나가지만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한 가지를 너희에게 알리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려는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양육해야 할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쳐두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하고 또 아직 불완전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가르침과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이제 곧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님과 바로 눈앞에서 그 예수님과 헤어지는 제자들이 오늘 듣고 또 마음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또 구원받았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붙들어야 할 말씀이죠. 너희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이 정말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담대하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사람을 보내기 앞서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로부터 그렇게
온갖 이 어려움과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정말 쫓겨다니는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제자들도 온갖 핍박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위협을 받고 자신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의 출교도 다 이제 예고된 상황이었죠. 담대하지 않으면 이제 온갖 핍박과 또 유혹과 미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명도 다 잃어버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신자들을 향한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다른 게 아니죠. 생각을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믿음을 사수하느냐, 또 포기하고 마느냐의 아주 심각한 전쟁인 것입니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도 그 피해가 막심하죠. 그러나 성도의 믿음과 마음을 두고 싸우는 이 신자와 세상과의 이 전쟁도 그 손해와 피해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목숨을 잃어버리는 건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러나 이 싸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져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의 전쟁을 앞두고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그래서 담대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자명한 선언을 한 가지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기도 전인데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죄인들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이미 승리의 시작이었고, 이제 이 십자가를 놨던 이 승리의 절정, 그리고 마지막 또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최후 승리, 그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과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꼭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이 망한 것처럼,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하시죠.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의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겼다는 거예요. 돈이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하나님이 지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고 오늘도 이기시는 중이시고 장차 최후 승리자가 되실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하면 결국 지금 내 눈에는 패배하는 것 같고 큰일 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은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도중에 제자들이 온갖 실수와 또 잘못한 선택에 빠지게 되겠죠. 예,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갈팡질팡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오늘도 지금 승리하는 중이시고 마침내 결국 승리하실 것이라는 이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다 알지 못하고 아직 다 훈련받지 못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한 가지를 오늘 이 제자들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과 권세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보다 이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다는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승리를 발견하고 그 승리를 소망하면서 그 승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에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절대자, 때가 이를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안에는 이 때가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언젠가 불확실하고 희미했던 것, 그것이 온전하게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동안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언젠가 때가 되면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희미하고 또 헷갈리고 또 선명하지 못했던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가운데 그 불확실했던 것들이 확실해지고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바울이 그래서 이 승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하시며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때로는 불확실하고 또 희미해 보이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6절 27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는 이 구절을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증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려면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휘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대속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또 자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놀라운 이 승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게 한 그 기적과는 비교도 안 된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죠.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였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어주시고 또 그 죄인이 하나님께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온전한 의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기적이고 또 승리 중에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죄인들이 죄의 권세와 그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하시고 그 모든 종되었던 자리, 죄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이제 어떤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 감히 스스로 나아가지 못해서 주변에 어떤 아는 사람이나 어떤 좀 유력한 분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거나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부흥에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 섭외하려면 쉽지 않아요. 통화가 되고 또 그 비서가 있으셔가지고 그 비서를 꼭 거쳐야 연락이 되죠. 또 답장 오는 것도 한참 기다려야 되고 건너서 이 간신히 또 답을 받고 또 물어볼 게 있으면 또 거쳐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간구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권세를 깊이 깨닫고 이 기도의 권세를 잘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긴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 말씀 안 하셨지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바로 앞에 있는 그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전에 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워야만 일이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와 특권이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우리 29절로 28절로 30절까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제자들도 믿음이 자라고 뭔가 이 더 깊은 깨달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제자들의 이 믿음도 그러나 이 연단을 받아서 더 온전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도 결국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믿음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포착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지금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의 믿음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어떤 믿음의 내용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믿음은 이제 장차 그들 앞에 벌어질 그 어둠의 시간, 그 환난의 시간, 그 핍박의 상황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혹독한 시험, 이 제자들의 배신과 또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함께하심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 곁에 모든 이들에게 버림을 받겠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날을 견디고 또 마침내 통과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오직 이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친구들, 세상 부귀, 명예 다 사라지고 내 곁을 떠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사랑,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시험, 어떠한 시험을 만나는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또 유대인들에게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 또 심지어 자신의 그 혈육과 그 친족들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끝내는 자신이 그토록 애지중지 길렀던 제자들에게마저 홀로 남겨둠을 당하고 다 배신하고 떠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도 이러한 고백을 했죠. 우리 118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죠. 자녀들의 얼굴만 봐도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자녀에게 깊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철들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 관심도 없어. 저도 그렇게 말로 많이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고. 그러나 자라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걱정하시고 나를 위해 헌신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죠. 정말 어쩔 때는 속 깊은 마음을 못 알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와 제약을 뛰어넘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이 139편 말씀 길지만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는 그 순간에도 정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의 밑바닥과 벼랑 끝에서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큼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체포될 위기에 있고 당신이 붙잡혀갈 위기에 있고 당신이 죽음에 처할 환경에 있었지만 자신보다 당신의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십니다. 이 담대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자기 자신보다 당신의 제자들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각박하고 팍팍한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저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보다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로받고 보호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는 전혀 아랑한 것 없이 온통 제자들 걱정뿐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모든 위기에서 당장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떠나기로 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상황과 그 모든 핍박을 뻔히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때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 도움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이 세상 앞에 그렇게 위협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죠. 그저 당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그 아픔과 그 고난,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지 않게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로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지쳐있고 또 괴로운지 때로는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걱정과 염려가 내 삶을 엄습할 때, 그러나 이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의 돈을 빼앗고 지위를 빼앗고 또 출교를 시키고 또 육체적인 목숨을 위협할 수 있겠지만 너희를 향한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너희가 기록된 그 생명책의 이름을 지울 수 없고, 너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온전히 확신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운동을 좋아하고 대부분 잘하지만 정말 못하는 것 무엇인지 아시죠?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을 왜 못하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요. 어렸을 때 삼촌이 저를 장난한다고 이 겨울가에 한번 이렇게 빠뜨리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이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배우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영장에서 아이들하고 잘 놀아줄 수도 없고, 뭐 이게 물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해야 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두렵다고 세상을 피하고 세상을 회피하는 인생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의 사명은 이 승리를 증거하는 것, 이 승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두려운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승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정말 모두 다 떠나가고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며 그 모든 험난한 광야의 시간들, 그 인생의 고비고기를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공원을 가다 보면 저 하남 쪽에 가면 그 공수부대 훈련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들은 용감한 것 같아요. 아무리 높은 뭐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그분들은 딱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낙하산, 이 가방 하나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두려운 공포 상황 속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도 승리하는 중이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위기 상황과 어떠한 환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